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공고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 안에 달려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품 안에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지난 앞부분에서 6장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화해를 권면하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많은 성서 학자들이 당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다가 갑자기 분리를 명령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마치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하고서는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들에게는 마음을 닫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화해와 거룩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정말로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핵심 명령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 아래 묶여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와 당나귀를 같은 멍에 아래에 묶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다른 두 동물을 하나의 멍에에 묶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한 동물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불신자와의 모든 접촉과 관계를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불신자와 모든 접촉을 금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4절 하반절이 답을 줍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것들을 하나로 억지로 묶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이것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섞이는 순간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함께 매지 말아야 할 멍에는 그저 모든 관계와 모든 만남과 모든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 어쩌면 그들의 마인드셋, 실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혹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서 몸을 경시하고 영만 중시하는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종말이 왔고 이미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함께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방식과는 다른 그 삶의 방식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지, 믿지 않는 자들과는 가까이 있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뜻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관계도 맺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공부도 같이 하지 말고 아무 일도 같이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다면, 그러한 배타적인 공동체가 교회였다면, 초기 교회였다면 1, 2세기에 교회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딜 가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유대교의 그 전통과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울은 14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 5가지의 대조를 나열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반대된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대조되는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세 번째 나오는 그리스도와 베리알, 특히나 이 베리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베리알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무가치함, 사악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당시 유대 문헌에서는 사탄과 같은 영적 존재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조화라는 것은 심포니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앉아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소와 당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이를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께 신을 찬양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인터페이스 월십, 여러 종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뭘 하더라도 예배하는 신이 다 다른 겁니다. 같은 신에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소셜리, 인간적으로 우리 함께 해서 어떤 행사를 해보자라는 의미라면 모를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 이런 신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5가지 대조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대조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함께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묶으면 어느 한쪽이 손상이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중반부에서 6장 16절 중반부에서 바울은 핵심적인,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이유, 구분을, 차별이거나 분리가 아닌 항상 구분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전체 논리의 중심입니다. 구분을 명령하는 이유가, 때로는 분리를 명령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쁜 것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거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은 선언하죠. 이제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너희가, 사람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공간이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다른 신 앞에 가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 바울은 구약의 3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레위기, 이사야, 에스겔에서 각각 가져온 말씀들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레위기와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깨끗함과, 죄송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건 사무엘하와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게 여기 16, 17, 18절에 쫄쫄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의 원래 맥락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부정한 것과 분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바울은 이 구약의 명령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데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이방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이방인처럼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살면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섬기는 무언가를 우상들을 섬기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간다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으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로 그 멍에를 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여 살면,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 결론입니까? 선언이십니까? 분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구분은 고립이 아닙니다. 분리와 구분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되든 아니면 그 관계가 변하게 되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상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장 1절은 모든 논증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몸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포함이 됩니다. 거룩함은 행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정장을 딱 입고 에헴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 거룩한 줄 알았죠.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러신 분들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막 이러시다가 교회 오시면은 이제 목소리 쫙 낮게 하시면서, 거룩함은 그런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 생각의 방향까지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그 방향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룰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앞에 산 제물로서 날마다 우리를 죽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함은 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평생의 방향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17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고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풍성한 관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자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이것이 거룩함의 약속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잃고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인식이 오늘 우리의 선택들을 결정하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선택들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기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그 마인드셋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멍에를 매지 않고 나와서 따로 있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맺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